안녕하세요. 6월 20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아실 텐데요. 그 왕이 없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와 아주 비슷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제가 중간에 한 패시지를 읽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그 내용을 써머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안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판단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이 내 인생의 핵심 가치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 가치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의 내용에 스며든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제 각자 생각하고 목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통치, 자신만의 통치 원리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통치 원리와 운영 원리가 이 세상에서 왜곡시켜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 뭐 부와 명예와 남들 앞에서 뭐 떵떵거릴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이 복이다 외치며 그것들의 가치를 두고 혹시 그것에 초점 맞춰 있진 않은지, 아니면 길어야 100년인 이 육체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 속의 하루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려 참 애쓰시는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네, 이런 질문을 서두에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즉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혹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유명한 악한 왕의 대명사, 악한 여왕의 대명사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그 왕, 아하시아 왕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나안의 오랜 우상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아비와 어미가 섬겼던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의 나음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그러한 우상 숭배자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정예 군대를 자신에게 저주를 예언했던 엘리야에게 보내서 결국 그를 이제 무력으로 협박해서 그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군사들, 50명의 군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 왕이 자신에게 저주를 한 엘리야에게 50부장과 군대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았던 아합보다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참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특히 폭력과 칼을 이용해서라도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 엘리야는 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귀띔을 해주십니다. 군대가 너를 잡으러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엘리야가 스스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눈빛과 포스를 가진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다는 거죠. 즉 엘리야에게 충분히 위협적이고 두려워 보이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불내림 사건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명의 군대와 50부장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듣고도 내 인생의 가치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말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아하시아 왕은 두 번째 또 50명의 군대와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네, 그러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군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건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아하시아 왕의 가치관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었고, 또다시 세 번째로 50명의 정예 군대와 50부장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번째로 왔던 50부장은 좀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신의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군대와 함께 내려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셨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을 대면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라는 질문으로 그에게 질책을 하고 하나님이 이어 그에게 주셨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곧 아하시아 왕은 그 예언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지금 엘리야가 당시 아하시아 왕에게 던졌던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말씀입니다. 네, 16절 말씀 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내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바로 이 질문이요. 네, 지금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치관, 또한 우리의 삶의 통치 원리,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옆에 다시 나오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아시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사사기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 즉,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이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시대. 바로 그때가 사사기 시대였죠. 자, 오늘 말씀의 때는 그 사사기 시대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네, 사사기 시대 당시에는 의식적으로든 또한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속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해? 우리는 더 그럴듯하고 대단한 왕이 없어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죠. 그렇게 오직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언젠가 벗어버리고 떠날 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 그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이 사실 이미 충만히 있었던 시대였으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높이 올라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능력과 권세를 쟁취하라. 그것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낙오자들을 무시해라. 라는 이런 사탄이 새겨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남들 보니 다 그렇게 살더라. 라고 인정하며 그러한 잘못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가치가 원리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우셨죠. 계속적으로 그들을 깨우셨죠. 주변의 나라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셨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벌하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벌하셨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인류 자체가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자체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거룩 앞에서 모든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저 자비하심과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들을 깨우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 깨우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체계와 인생의 목표와 그 내용들을 그 모든 그 잘못된 통치 원리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우셨습니다. 그냥 세상 안에서 쉽게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그들의 혹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려 그들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한 예로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네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새겨진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깨우심을 통해서 겪게 하는 게 덜 할 것이라고. 그래서 참 말씀을 보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네,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때 아마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잊혀지지 않냐면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강신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통이요, 고난이요, 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깊이 깨닫게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을 깨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또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즉, 네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라고요. 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그저 100년의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 기분 좋음을 위해, 떵떵거림을 위해, 혹은 자식에게 물려줄 물질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장하는 썩어질 가치들을 따라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거룩한 빛 앞에, 그 십자가에서 새기신 그 놀라운 가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오직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 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영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는 그 높은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남은 이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놀라운 자랑과 가치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높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펼쳐나가는 넉넉한 사람,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처복종시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묵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며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기에, 밖에 없기에 우리가 속고 있고, 또한 그것이 전부 다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것이 또한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배려와 감사와 넉넉함으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지켜내고 진실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지경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합심으로 오늘 기도할 기도의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빛이 말씀으로 참 제자로 미셔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수술 후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여러 행사와 사역을 통해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하나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바부의 선교사님이신 하영수 변희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한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